예배 시간이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여름 기도로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명하소서. 길이 되시는 주님, 앞길이 혼미하오나 산들바람으로 흐르는 땅 지켜주시고 무거운 다리에도 힘을 주시사 가야 할 길 가게 하여 주소서. 보여주소서. 의심의 구름을 물쳐 주소서. 진리 되시는 주님, 가로등 불빛도 좋은 듯한 이 밤, 별처럼 반짝이는 진리의 등불 이 밤에도 밝혀주시어 졸지 말고 깨어있어 새벽을 기다리게 하소서. 힘을 주소서. 생기 넘치게 하여 주소서. 생명 되시는 주님, 세상사를 지어 지친 영혼 반성에서 나는 샘물 내 영혼에 부어주시오. 보구에 쓰러진 내 영혼 다시 일으켜 주소서. 혼미한 이 세상, 별빛마저도 없는 어두운 세상, 가도 샘을 없는 세상,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시고 그 좋았더라 하셨던 세상,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주님, 길을 보여주시며 진리의 등대 밝혀주시고 생명의 길을 아낌없이 부어주소서. 일으켜 주소서. 보여주소서.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울면서
감사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심은 이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축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셔서 언제나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재물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패하게 하시되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인 앞에 드러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하나님 이 꽃밭에 주의 제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제 목 바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밝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오늘은 교회에 관한 보편적인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교회란 건물인 예배당이 아니고 크리스찬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쓰여진 단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크리스찬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교회가 사용하는 건물인 교회당 혹은 예배당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한문의 가르칠 교, 모을 해로 교회란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당연히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은 예배드리는 집에 집당자를 붙여 예배당 혹은 교회가 사용하는 건물에 집당자를 붙여 교회당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시고 무섭게 화를 내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화를 내시며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성전의 목적인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기도하는 영적인 일보다 장사하여 이득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씀과 함께 강력하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신 선언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사람의 몸이 성전되는 성전 개념의 대전환을 이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지은 건축물을 성전으로 신앙하는 신전시대를 마감하시고 인간의 몸이 성전이 되는 시대를 직접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고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것입니까? 하는 뜻으로 예배 장소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사마리아 산당이든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이든 예배는 장소보다 사람이 참되게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 성전의 명확한 개념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 자가 곧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심리학자 융은 인간의 내면 아니무스와 아니마를 넘어선 가장 깊은 곳에 자기라고 이름하는 영적 부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언어로 인간 내면의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신 사람, 그곳에 성령님이 내주 내재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곧 성전입니다. 성전의 역사는 출애굽 당시의 성막,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의 시대를 지나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성령이 거하는 사람, 곧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건물 성전 시대가 지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성전 삼고 역사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특정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의 필수적인 6가지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아바드는 봉사, 섬김이란 뜻으로 영어의 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또 히브리어의 쏴하가 있는데 그 뜻은 엎드리다 굴복하다는 뜻으로 숭배, 순종, 섬김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 프로스케네오는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배를 나타내는 영어의 worship은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어의 뜻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8절에 의하면 우리가 드리는 복음적 예배의 의미는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우들과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둘째, 교회엔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헬라어로 친교를 뜻하는 코이노니아란 공유하다, 남과 함께 나누다, 그리고 다같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의 뜻으로 보면 좋은 것, 즉 예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인데, 이는 교회 내에서 서로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코이노니아라 할 때 그 참된 의미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관용어처럼 언급한 그리스도 안에 라는 구절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친밀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교제는 단순히 개인적 친밀함의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조직의 기초가 됩니다. 결국 이 교제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한 교인들 상호간에 친밀하게 되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조직체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며 방법입니다. 이 친밀함이란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이상의 가까운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말할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도 연합된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로 구성된 한 가족입니다. 셋째,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멸망받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 무리도를 써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은 멸망받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는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복음인 예수님이 전파되는 일이 없고 선교사가 파송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 사역인 복음 전파를 교회에 맡기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파의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아낌없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넷째, 교회는 구제를 해야 합니다. 구제란 크리스천이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은 항상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강조됩니다. 그렇게 강조한 헌금의 목적은 거의가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약의 교회는 많은 연보를 거둬서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제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애면하지 않고 또한 말로만 위로해주거나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도와주는 사랑의 실천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섯째, 교회는 교인들을 성숙시켜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신앙생활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구성원 중 성숙한 사람들은 새신자들이 성숙한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양육되는 과정을 돕게 됩니다. 지어져가는 건물이란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지어져가는 건물이란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지금도 완성을 향하여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디를 가더라도 이상적인 교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교인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의 훈련을 시켜 성장하고 성숙된 크리스찬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크리스찬은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그들이 거듭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거듭나면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장 성숙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히 봉사함으로 서로를 성장 성숙시키며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를 완성시켜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성장과 성숙을 통한 성화는 결국 교회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섯째,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임입니다. 성경 말씀은 교회는 신부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쓰인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의 앞에는 여성을 표하는 정관사 해를 붙여 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가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여성인 신부와 같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 비유된 교회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크고 놀라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교회에게 부탁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유대 결혼식 풍습에서 보여주듯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신랑이 신부에게 오듯 도둑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오듯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깨어 있으므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참된 크리스찬이 모인 성숙된 교회는 재림 날짜와 장소를 찾아 고민하고 염려하며 방황하거나 거짓된 사람들에게 유혹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므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말씀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며 성경 구절을 기가 막히게 나열하고 사건이나 징조를 꿰맞추고 해석하며 혹은 자칭 선지자라며 신령한 척 외쳐대는 소리들은 100% 다 여러분의 돈주머니를 털어가려는 도둑심보를 가진 자들의 거짓말이니 절대 속지 마십시오. 참된 신앙생활로 준비된 사람에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든 어디에서 이루어지든 전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의 모임인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은혜를 유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숙되어 마침내 성화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함으로 상호간 위로와 격려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과 내가 곧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는 것은 잊지 맙시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교회에 있으심을 기억하십시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Onde cruz se erigiu, dela o dia fugiu, como emblema de vergonha e dor. Mas contemplo esta cruz, porque nela Jesus deu a vida por mim, pecador. Sim, eu amo a mensagem da cruz. Até morrer eu a vou proclamar. Levarei eu também
por uma coroa trocar. Desde a glória dos céus, o Cordeiro de Deus ao Calvário humilhante baixou. Essa cruz tem pra mim atrativo sem fim, porque nela Jesus me salvou. Sim, eu amo a mensagem da cruz. Até morrer eu a vou proclamar. Levarei eu também minha cruz, até por uma coroa trocar. Nesta cruz padeceu e por mim já morreu meu Jesus para dar-me o perdão. Eu me alegro na cruz, dela vem graça e luz para minha santificação. Sim, eu amo a mensagem da cruz, até morrer eu a vou proclamar. Levarei eu também minha cruz, até por uma coroa trocar. Eu aqui com Jesus, a vergonha da cruz, quero sempre levar e sofrer. Cristo vem me buscar e com Ele no lar uma parte da glória de ter. Sim, eu amo a mensagem da cruz, até morrer eu a vou proclamar. Levarei eu também minha cruz,